애국 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트럼프가 사인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기우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을 벌써 여러 달 전부터 계속 해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논산에 계시는 선한목자TV의 최창락 목사님이 오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인사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밝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꺾어지기 시작했고 무너 내리지기 시작했고, 이미 그 후속 보도가 그것을 계속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들은 해외 뉴스로서는 미국 정상회담 후에 워싱턴 전가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여기 섰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로드맵과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북한은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김정은은 창수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항상 조롱거리였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청천하늘이 맑고 지금까지 비라는 것은 온 적이 없는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비웃고 조롱하고, 전 노아 할아버지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노아의 홍수를 계속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를 못하고 전부 다 멸망받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골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럽게 이 서울의 대한문, 그것도 무기총 구국 기도회에 나와서 연설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기독교 제도권에 속해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쓰시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도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산헤드린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종교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제도권 밖에 있었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그 당시 온 유대 땅에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에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북한의 김정은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핵을 놓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모세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홍해 바다에서 익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북한의 김정은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중간 이미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용시켜서 보시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다 읽어집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을 부렸습니다. 김정은은 끝까지 핵을 안고 있다가 그래서 미국을 속이려고 하다가 참수당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공격하고 그 트럼프에 대해서 폭행을 쏟아내 놓는데 이 좌파 언론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조건으로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곧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을 당할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항상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듣고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할 수는 없지만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탄핵 또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끌면 내년도 재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암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탄핵당할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그 좌파 언론에서 계속해서 좋은 뜻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꼴대하고 조롱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옛날 요셉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죠.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이 무슨 뜻인가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너 특파냐? 특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가 특파냐? 모든 언론들이 국내외 언론들이 전부 다 북푸고니 종전선언을 한다는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 종교와 현실은 괴리가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종전선언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많은 비난을 저는 혼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지금 그러느냐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또라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자, 또라이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그 혹평을 받았는가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첫 번째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저 미국의 북한의 김정은은 인민을 위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영도자이고 참 인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우리 김정은에게 빠져들었고 김정은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했더니 모든 언론이 총질을 합니다. 저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자기 고모를 구사프로 쏴 죽이고 자기가 연설하는 중에 잠시 꼬박 좋은다고 하는 사람을 공사를 시키고 이런 사랑에 빠졌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것이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통령은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현실 정치가들의 눈에 현실 정치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부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농담 아닌 농담, 전략적인 말만 따라다녔지 전략적인 말 속에 숨어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운 칼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아주 때려 죽일 악마의 정권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김정은 내가 세상에 도라이가 되어가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했고 너와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제는 네가 나에게 죽을 때야. 이 칼을 갈고 있는 것은 모든 것 말이에요. 바로 이분이 트럼프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은 트럼프를 끌어내리고 자기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을 끄집어내려야 할 이 민주당이 오히려 합해서 뭐라느냐 북폭을 해야지 그 김정은을 없애버려야지 트럼프 대통령을 없애겠다고 해 미국의 민주당은 말려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매파이면서 강경파이면서 비둘기파 자리에 앉아있고 오히려 자기 민주당이 대신 이제 민주당에서 때리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북한에 때려버려도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정세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 왜 저 목사가 트럼프에 초점을 맞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언론가들이 김정은의 시간 끌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들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비건 한미 워킹그룹의 비건 대표가 이미 말을 했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열어놓은 외교를 통한 이 북핵의 해결, 이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아마 저는 미국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기회의 창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저께 저 자리에서 이제 외교 전문인 폼페이오가 무대 뒤로 사라질 것이고 아주 강경파인 볼턴 국가보좌관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군사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군사 옵션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좀 연로하신 분들도 조금만 더 사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금년까지만 좀 사신다면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셔서 조국의 찬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무공화를 부르고 양양가를 부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축제를 맞을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을 해방시키고 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귀하는 그 날이 하나님 뜻에서는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얼싸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신속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구자 방송에서 만든 엽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흔드는 성조기를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서청대에 갇혀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태극기도 성조기도 이스라엘도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 엽서에서 뜨거운 지지를 사랑을 느낄 것이고 그 에너지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같이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창락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 이렇게 논산에서부터 KTX를 꼭 타시고 새벽같이 출발하셔서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셔서 꼭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트럼프의 이번 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80% 이상, 90% 이상 전부 다 됐습니다. 불과 몇 프로 사람들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직 우리 최창락 목사님은 이번에 반드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